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요리 문답 38번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8문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소요리의 종말론을 살펴보았죠. 그 중에서도 신자가 죽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화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는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영화된 몸이 이미 영화된 영혼과 연합되는 거죠. 그리하여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의미예요. 이것이 또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활 때 성도가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세 가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성경은 훗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끝내신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그의 통치를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때 신자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사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전부를 알지는 못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은 이제 더 이상 아프거나 늙거나 여러분 다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썩어서 분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과 막 섞여져 버릴 텐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몸을 찾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죽음의 유익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때에도 여러분, 그 육체는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활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다시 모으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적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 여러분, 언제적 모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좋았습니까? 28 청춘 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후한 중년의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막 얼굴을 이렇게 막 당기고 고쳐서 성형수술을 하는데
그러면 성형수술 전으로 부활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성형수술 후로 부활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을 말하라면 뭐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도 부패함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우리의 모든 약함도 장애조차도 부활을 통해서 극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을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거나 꺼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살아있으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생명이고,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이 소망이고, 그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이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절정에 이르게 되실 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길은 죽음이에요. 부활이에요. 썩어 없어져야 할 부패는 없애고, 그것이 죽음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부활에 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 소망을 간직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소망 가운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재림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신자의 몸도 즉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부활한 신자와 함께 올라가서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시 주시는 그리스도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의인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에 속한 것이 자랑스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화정 충영교회에 속한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속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내게 속한 자라고 인정하시며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여러분 부활합니다. 그리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신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인 반면에 불신자는 수치스러운 부활이죠. 신자는 영생의 부활이지만 불신자는 영벌의 부활이죠. 불신자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 재판장은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그의 죄책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생명책이 공개됩니다. 그 생명책에는 성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므로 성도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때 불신자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집니다. 신자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모든 환난과 공고와 고통의 판결을 받겠지만 그들의 행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었으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자에게는 더 이상 행위의 심판은 없는 거예요. 단지 상급의 심판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에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신자로 부르셨는데 성도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하고 신자답지 못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급받지 못하는 것은 성도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행위의 심판은 더 이상 없어요. 오직 상급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성도는 심판하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이미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하나님은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무죄를 선해해 주시는 판결을 오늘 성도에게는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는 행위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이르는 것이고 성도는 생명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 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으로 가장 큰 유익은 완전한 행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성경 번역할 때도 그렇고 찬송 번역할 때도 영생복락,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생복락 멸류관.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즐거움 가운데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오늘 이 땅 살 때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늘 이 소율이가 말하는 한없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율이의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율이 문답 제1부를
오늘 38문을 통하여서 마무리합니다. 제 1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본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최종적으로 종말론에서 죽음의 유익과 그리고 이제 그 절정에 이르는 이 부활의 유익을 살펴볼 때, 여러분 소요리 1문도 제일 아름다운 문구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소요리 맨 1부의 마지막 문구도 너무나 아름다운 문구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저도 주일학교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소요리 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소요리는요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체크하고요 달란트도 좀 많이 주시고요. 우리 중등부 이상 되면은 이 영어로 그냥 외워버리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기둥처럼 튼튼한 기초처럼 이 가르침이 명백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특별히 즐거운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옆구리가 시리나?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즐거울까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어요. 본인이 준비가 돼야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짝을 주시고 거룩한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실력을 쌓고 영성을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선교하면은요 같이 나가고 교회 봉사하면 힘 있을 때 봉사하고,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 청소년 때 이제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한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청소년부가 찬양 집회 하려고 준비하는데 계속 준비만 하고 이게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코로나가 올해 가기 전에는 한번 안 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풀리자마자 우리 청소년부 토요일날 찬양 집회하면은 그날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와서 그냥 한 2-3시간 동안 찬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작지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찬양팀이 또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라면 친한 친구가 함께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을 때 즐거울 것입니다. 어른이라면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체가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될 때예요. 하나님을 더 잘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1부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1절부터 보면 그 펼쳐지는 부활시, 예수님의 재림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펼쳐지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1장) (22장이) 이제 펼쳐지는데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최종적으로 펼쳐지는 그 시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즐거움과 복락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부활 때에 그리스도께 받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뭐예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유리 문답 시작하면서 1문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한 자신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찾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복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오늘 소유리 문답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성도의 부활 시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므로. 소리 표현이 뭐죠?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유리 주보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문구는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문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의 날, 부활의 날은 인간의 목적이 완성되는 날이고요.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그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되는 날이고 그리운 날입니까? 프린트 안 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위 문답 38문.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시에 받는 세 가지 놀라운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펀트 한 분은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신자가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이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부분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유익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이 주는 모조품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더욱더 그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1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나오는 소요리 2부는 분량은 한 3배 정도 돼요. 그렇지만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1부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뤘다면 2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1부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요. 2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 십계명 강해가 있고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강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명확하게 다 여러분 제시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오늘 이 소요리 문답 1부에서처럼 참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제 2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참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이 놀라운 유익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날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시고 이 땅에서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